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수요 예배 때는 전 어떤 테마냐면요, 신약의 전체적인 중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사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보통 그냥 신약 성경 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보통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죠. 그리스도의 구속. 그래서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런 내용들도 구속만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성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성육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성육신이 무엇인가?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반적인 성경의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사람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 계속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 핵심의 요소가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냐?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해서.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또 한편적으로 이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요. 성육신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의 참 실제의 상황이죠. 우리의 상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진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죄가 있고, 또 리얼하게 말해서 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람은 진짜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이 다녀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약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을 다 죽음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귀신이. 바로 또 이 사단의 어둠의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진짜 인간의 진짜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지 못해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솔직하게 내 안에 죄가 있고 정욕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귀신한테 꽉 붙잡혀 있죠.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내가 막 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왜? 그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이런 귀신한테 꽉 붙잡혀 있어요. 귀신으로 꽉 채워져 있죠, 사실이요.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굶주림이 있어요. 늘 배고파하죠. 굶주리죠. 요즘에 또 그냥 미국과 이란 때문에 아주 세계가 시끌시끌한 것 같아. 뭐냐면 이 마지막 그 중동의 화약고가 이렇게 터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그런지, 트럼프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 이 땅을 끝내로 주님이 오시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굶주려 있죠. 또 전쟁 나면 항상 더 굶주리게 되죠. 굶주림과 또 목마름 같은 것도 가득합니다. 목마름을 넘어서 바로 우리에게는 늘 마음의 두려움 같은 것도 많고 또 어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망 가운데 살죠.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아유,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전쟁이나 확 한번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젊은 청년들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뭐 가능성도 없고 그냥 전쟁이나 한번 팍 나가고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종종 있어. 혹시 여러분 중 그런 마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뭐예요? 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연약, 질병, 귀신한테 붙잡힌 자, 절망에 빠진 자, 죽어있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을 수많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때마다 이런 문제를 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해결하시죠. 결국 원수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자유로 해방으로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 바로 이 복음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러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질병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다 어떻게 해요?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얘기가 복음서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복음서 설교를 되게 좋아하죠. 왜? 기적이 많이 나니까. 이런 기적, 왜?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치유, 붙어있는 귀신을 쫓겨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굶주려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 우리 종종 그러죠. 야, 진짜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말씀을 딱 꺼낼 것 같아. 봐라, 읽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대로 믿고 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펴주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떡도 주고 밥도 주니까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더니 진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 이러한 여러분 담대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바로 목마른 자, 굶주린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자들, 사람들은요 진짜로 귀신으로 채워져 있고 귀신한테 억눌려 있고 붙잡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 기도할 때 나한테 붙어있는 귀신,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진짜 열심히 쫓아요. 귀신은 미세먼지처럼 밖에 있는 먼지처럼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먼지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은 항상 기회만 봐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탁 붙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더러운 이야기 들으면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탁 붙어요. 더러운 것을 보면 또 그러한 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붙어요. 얼마나 귀신은 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털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아주 좋은 영, 성령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귀신이란 것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성령, 주 예수를 볼 때마다 성령으로 채워져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같은 거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딱 전하려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팍 발광을 하고 소리는 팍팍 지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굳이죠,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 나오는지라.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들었죠. 그래서 종종 내가 귀신이 붙잡혔다, 귀신이 붙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만 특별히 이상한가?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 말씀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열이 붙어고 막 가슴이 막 뛰어서 못 앉아 있는 거야. 못 앉아 있는 거야. 종종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다가 튀어나가요. 왜? 귀신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니까 자꾸만 우리를 자극해갖고 못 앉아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만들어갖고 나가게 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졸아. 열심히 줘. 이 사람은 나가질 않으니까 재우자. 그렇게 재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의 역사인 것도 알아야 돼. 자꾸만 쫓아야 돼. 이 졸음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귀신한테 붙잡혀서 여러분들 그것을 깨어 있어야 돼. 진짜 피곤해서 그냥 일도 많이 하고 일이 피곤해하고 자고 하다가 깜빡 졸 수는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아마 조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달으면 큰 일을 할 것 같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축복의 통로를 확 열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러지. 주님은 귀신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가 어떤 귀신들이 우리한테 저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우쭐거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증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봐도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는데 거기에 거라사인 지방에 무덤에 쇠고랑도 차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막 외치는다. 예수님이 딱 그곳에 오니까 놀래갖고 그 귀신이 와갖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또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워낙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인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전에 대화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막 말을 많이 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게 뭐예요? 군인대가라는 게 많다는 뜻, 많다. 그 한 사람 안에 한 군대가 들어야 돼. 그만큼 귀신들이 많은 거. 얼마나 그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막 조그만 한 사람 안에도 귀신이 막 몇십 마리 이렇게 몇백 마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영적인 책들을 읽어보면 귀신이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 있다 그래요. 음란의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막 두려워하는 귀신, 질병의 귀신, 귀신이 막 붙이면 다 귀신이야. 왜? 대부분 그런 일들은 귀신의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위장이 아프다는 거예요. 위장병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위가 많이 아파서 알아요.
내가 위가 많이 아파서 알아갖고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진짜 많이 아팠기 때문에 왜 기도하고 좀 위장병 먹으면 좀 낫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 야, 이거 귀신, 신경성 위장병이구나. 신경성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붙었다는 뜻이야. 왜? 일반적으로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신경성 위장병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하니까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몸에 민감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일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때 마침 저기에 수백 마리의 어떤 돼지들이 키우고 돼지들. 귀신이 나는 그 다음에 나가야 되니까 주님이 나가라고 말하니까 나가야 되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어때? 귀신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샥 갖고 귀신한테 팍 들어간 귀신들이 뭘 먹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는 느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종종 이렇게 어디 좀 무서운 데가 어디 혼자 있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소름 끼칠 때 있어요. 무서워 착. 그럴 때 대부분 귀신이 붙는 순간이죠. 만약에 그럴 때잖아. 뭐 벼랑간 놀래든가 막 뭐 전율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름 끼치든가 그 표현하자. 그런 것들 두려울 때 이럴 때 이런 것이 길어지면 귀신이 붙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확 나가서 그 돼지떼에 딱 붙으니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놀래갖고 그 비탈길로 그 바다에다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지요. 이렇게 실제로 귀신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까 굶주린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를 다 어떻게 해결해 주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이 어딨냐?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복음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죠.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살았.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누굴 살았어요? 하나님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중에 우리가 구원받아는 우리가 누굴? 하나님을 살기 원해요. 그게 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줄 믿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제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그냥 심에 있는 채소, 식물의 생명을 이렇게 창조하시 식물의 생명.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의 종류는 어떤 의식이 있는 어떠한 생명체를 보면 식물 같은 것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가 있다, 뭐가 있다는 방향도 이게 햇을 향하여 해바라기처럼 해를 향해서 방향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따뜻한 자기에 필요한 이게 빛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이렇게 방향도 돌리고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도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은 좀 더 의식이 더 강하죠. 우리 강아지나 뭐 이렇게 동물들 보면 의식이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걔들도 우리가 사람이 툭 건드리면 깨갱하잖아요.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의식은 강하죠. 예민하죠. 근데 진짜 더 가장 뛰어난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은 보통 사람을 살죠. 사람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걸 원치 않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바로 사람을 살지 않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삶은 사람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살았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살읍시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살았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바로 우리도 이제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 나의 모든 행동, 생각, 바라보는 거, 모든 듣는 모든 것을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으로 듣고 그 생명으로 말하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의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고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뭐로 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성경의 주된 흐름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살도록, 그렇게 살려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셔갖고 부활하신 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능력의 영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길.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체험이라 그래요. 원래 이 복음서에서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까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요구하면 회개하라.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떤 뛰어난 의와 생활의 놀라운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너희가 이 하늘 나라를 가지려면 들어오려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요구하는 거인데 이 요구를 채워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져야지만 천국이 요구하는, 하늘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한세교회 와서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써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만 써있는지 알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목사님하고 한세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써있는지 몰랐다. 나 옛날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조차도 무엇을 위한? 생명을 위한 것. 어떤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까 그럴 때 참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연합이라는 거. 아까 성육신 했죠.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 근데 사람도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려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도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으셨죠. 놀라운 권위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지금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다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과 실학과 모든 치유받은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복음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다. 오늘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참된 상태.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뭐 대통령도 뭐 사회 기업가든 뭐 경영자든 교수든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은 낮은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죠. 정욕으로 가득하죠.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약하죠. 질병 가운데 있죠. 죽음 가운데 다 귀신한테 붙죠. 세상 구조가 그래. 세상 구조가 돌아가는 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죠.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것을 자꾸만 들으면요 열이 나요. 열이. 왜 그런지 이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만 열이 나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거기는 갈 길 가라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갈 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어서 너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행합니다. 우리 나라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 자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에 택한 자들 그들은 다 구원받게 이거 기도해야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로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원망과 불평 대신 항상 교회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이 섭섭한가 봐.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계속 나라는 있다가 사라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조선이었어. 그 다음에 고구려였어. 그 다음에 신라 아니면 백제 여기 많잖아요. 다 이렇게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진 생명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중에 또 하나의 그분은 진짜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살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살으라는 그런 요구인데 그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바로 그 요구에 공급한 답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는데 그 생명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 진리, 내가 생명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고백은 그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리스도를 살기를 축복하면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장 빨리빨리 순간순간 인식하는 가장 좋은 것은 주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주 예수 할 때 내가 영원하게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삽니다. 자꾸만 순간순간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충만해지고 영적인 습관이 딱 되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을 안 만져요. 만져봤자 손해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영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찔러도 귀신이 힘만 쓰지 남는 게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천국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한테 붙은 귀신도 떠나서 누구한테 가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다 보고 그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한영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오직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